시편 79편.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애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영원히 노하시리이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이까? 주를 알지 아니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 주의 노를 쏟으소서. 그들이 야곱을 삼키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나이까? 주의 종들이 피 흘림에 대한 복수를 우리의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게 보여주소서. 갇힌 자의 탄식을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해진 자도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비방한 그 비방을 그들의 품에 7배나 갚으소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아멘. 이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79편으로 73편부터 계속되고 있는 아삽의 시입니다. 아삽은 일전에도 한번 언급했지만 다윗 왕 때부터 솔로몬 왕 때까지 예루살렘 성전 찬양 대장이었고 특별히 선견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보는 것으로 유명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아삽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뉘기 전 시대의 사람으로 이스라엘의 역사의 최전성기를 살았던 사람입니다. 고로 그때는 멸망은 고사하고 쇠락도 절대 상상하지 못했던 때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주변 나라들을 평정했고 솔로몬은 열왕기상 4장 21절에서 유브라 대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라고 말한 것으로 알 수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블레셋과 애굽 못지않은 강대국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아삽이 무엇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까?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애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아멘. 패망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이미 망했노라고 과거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망해서 이방 나라들이 쳐들어와서 성전을 죄다 짓밟았고 수도 예루살렘도 완전히 무너뜨려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백성이 죽었는데 얼만큼 죽었냐면 묻어줄 사람이 없을 정도로 많이 죽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한 유언, 그리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직접 말씀해 주신 약속, 이것이 성취되었다라는 겁니다. 임종을 앞두고 다윗이 솔로몬에게 신신당부했습니다. 열왕기상 2장 3절로 4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앞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뿐만 아니라 열왕기상 9장 6절로 9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또한 직접 말씀하십니다.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어떠죠? 어떤가요? 말씀하신 그대로지요. 아삽이 본 것이 그렇습니다. 아삽은 본 거예요.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수치와 모욕거리가 되는 그 참담한 모습을 본 겁니다. 언제? 400년 전. 이 일이 절대로 일어날 것 같지 않았던 바로 그때 본 거예요. 자, 그렇다면 궁금해집니다. 어떻게 본 걸까요? 그 먼 미래의 일을 아삽이 무슨 수로 봤을까요? 점이라도 친 걸까요? 아닙니다. 열왕기상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보세요. 솔로몬이 처음에는 아버지 다윗처럼 율법을 잘 지켜 행했는데 그 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열왕기상 11장 2절 말씀을 보니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는 등 율법을 어기기 시작했고 이어지는 3절로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렇게 오랜 세월이 지나는 동안 솔로몬이 저들의 우상 숭배를 용납해 줄 뿐만 아니라 한술 더 떠서 자기까지 그 여러 우상 앞에 절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열왕기상 11장 11절 말씀을 보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아멘. 뭐라 하셨죠? 아버지 다윗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말씀하셨고 또한 꿈을 통해서 그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그 약속을 다윗의 가문의 왕위를 끊으시겠다는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이 이렇게 변질되어져 가는 모습을 가장 가까이에서 본 사람이 누굴까요?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 레위인들, 그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 속에 누가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어요? 솔로몬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전 찬양대. 그 중에서도 책임자 아삽. 그렇습니다.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을 그들이 제일 먼저 또 가장 또렷이 봤을 거예요. 더구나 아삽은 선견자예요. 누구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민감하게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어쩌면 그가 가장 잘 본 사람일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열왕기상 11장에서처럼 말씀하셨다면 아삽이 모를 리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셨다면 아삽에게도 말씀하셨을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솔로몬에게 돌이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삽에게도 그를 통해서 솔로몬이 돌이키게 하라고 말씀하셨을 거예요. 죄를 깨닫고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아삽에게도 말씀하셨을 거예요. 뭘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그 찬송이 바로 오늘 말씀 시편 79편인 겁니다. 솔로몬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당하게 될 수모와 고통을 전해주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걸 직접 겪을 후손들이 울부짖으며 부르게 될 회개와 간구도 또한 미리
들려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8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8절 말씀.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아멘. 이 고백을 솔로몬의 면전에서 곡조의 시로 부르고 있는 아삽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심정이 느껴지시나요? 애간장이 녹는 심정이었을 겁니다. 내 사랑하는 나라와 금쪽 같은 내 아들, 딸들이 당하게 될 일이잖아요. 그래서 또한 매우 간절했을 겁니다. 애달픈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애달픈 부모된 나의 마음이 솔로몬 왕의 마음에 가서 닿기를 너무나도 간절하게 원했을 거예요. 그 마음으로 아삽이 노래합니다. 9절 말씀, 11절 말씀,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의 죄를 사하소서. 갇힌 자의 탄식을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해진 자도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아멘. 이 고백이 뭘까요? 열왕기상 8장 22절로 53절을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한 후에 온 백성 앞에 기도를 드리는데 그가 한 그 기도문의 일부를 요약한 겁니다. 보실까요? 잘 들어보세요. 열왕기상 8장 46절로 52절 말씀입니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종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그들은 주께서 철 풀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소유가 됨이니이다. 원하건대 주는 눈을 들어 주의 종의 간구함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간구함을 보시고 주께 부르짖는 대로 들으시옵소서. 아멘. 아멘. 어때요? 오늘 말씀에 있는 고백과 너무나도 비슷하지 않나요? 자, 그렇다면 이게 또 뭘 뜻합니까? 솔로몬이 변질되기 전 신실하게 말씀을 따르던 때 드린 기도를 지금 아삽이 노래로 함축해서 기도한 당사자 솔로몬 앞에서 부르는 바로 이것이 무엇을 위함이겠습니까? 솔로몬으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지 않습니까? 무엇을? 하나님께 정직했고 신실했던 그때 자신을, 말씀 앞에 겸손했던 자신의 모습을, 처음 믿음, 처음 사랑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기 위함인 겁니다. 그러면 여쭤볼게요. 아삽의 바람대로 됐을까요? 자기의 옛 기도문에 곡조를 붙인 이 찬양을 듣고 솔로몬이 마음을 바꾸었을까요? 안타깝지만 아니지요. 솔로몬이 끝끝내 회개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 르호보암 때 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누어지고 또한 그로부터 300년 뒤와 400년 뒤에 이 두 나라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망해버린 것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처럼 솔로몬은 결국 기억해내지 못했습니다. 아니, 기억했다 할지라도 기껏 후회나 했을까?
회개에 이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또다시 여쭤볼게요. 그래서 부르고 불러도 개선의 여지가 없어서 결국 실패해버리고 말아서 이 노래가 더는 불러지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불려졌습니다. 이 노래. 아삽 때, 그의 아들 때, 그의 손자 때, 그의 증손자 때 대를 이어서 역대하 35장 15절을 보게 되면 요시야 왕 때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데, 요시야 왕이 개혁운동을 벌여서 우상을 타파하고 성전 제사를 부활시켰는데 그 중심에 누가 있나 하면 아삽의 자손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쉬지 않고 불러왔던 거예요. 찬송들을. 그랬기 때문에 여러 선조들의 시가 시편이라는 책으로 엮어지게 될 때에 이 노래도 당당하게 들어올 수가 있었던 거예요. 왜 계속 불렀겠습니까? 저 사람들이 살아왔던 거의 모든 시대가 믿음의 종이 출세는커녕 핍박만 받는 시대였는데 어째서 그들이 멈추지 않고 이와 같은 찬송을 부르고 있었던 거예요? 바로 그랬기 때문이에요. 이 노래가 꼭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모든 시대, 모든 왕이 하나님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이 노래야말로 늘 불러줘야 할 노래였던 겁니다. 쇠귀의 경일기여서도, 듣기 싫다고 왕이 죽이려 들어도 저들은 끝까지 이 노래를 기억하며 불러왔던 거예요. 왕의 귀에 불러드렸던 거예요. 이제 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같지 않습니까? 아삽과 그 후손들이 그들의 시대에 늘 이 노래를 불렀듯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에 들려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간절히 불러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바라기는 처음 믿음, 처음 사랑을 잃은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편 79편의 말씀을 듣고 기억하시기를, 듣고 돌이켜 이전에 뜨겁고 순수했던 모습을 회복하게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갈수록 악해져가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이 시대의 아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도 불러야 합니다. 누구에게? 솔로몬처럼 당장은 힘있고 강건해 보이지만 실상은 쇠락과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그들을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애달픈 마음을. 저들이 귓등으로도 듣지 않는다 할지라도, 부르지 말라고 협박한다 할지라도 오늘도 우리는 불러야 되는 겁니다. 거듭 바랍니다. 전하고 외칩시다. 하나님의 구원, 십자가의 사랑을 오늘 찬송을 부르는 삶이 되시기를, 오늘만 아니라 우리의 남은 날 동안 부르며 우리가 부른 뒤에 또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후손들이 대를 이어가며 부르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자기가 했던 그 기도문을 찬송으로 듣는 솔로몬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돌이켰어야만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못했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도 돌이키지 못했고, 그 뒤에 왕들도 거의 대부분 돌이키지 못했는데 아삽은 그의 후손들과 함께 대를 이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이 찬송의 곡조를,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이 당하게 될 수모와 아픔에 대하여 부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와 같이 끊임없이 우리를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우리가 듣기를 소망합니다. 듣고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온 우리가 또한 아삽과 그의 후손들처럼 끊임없이 이 찬송을 부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잃어버린 자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믿음을 잃어버리고 세상으로 가버린 양들이 다시금 목자의 품에 안기도록 끊임없이 부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찬송하는 입으로 살게 하옵소서. 찬송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잃은 자들이 돌아오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와 같이 하나님께 고백하며 올려드리는 헌금 또한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드려진 이 헌금을 통해서 잃은 자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잊은 자들이 다시금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 앞에, 십자가 그 사랑 앞에 무릎 꿇고 돌아오며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을 향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우리 안에 깨닫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심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결단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고 찬송 부르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의 가정들과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고 자유롭게 귀가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